말씀 찾아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9장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벌써 오늘 무슨 얘기를 할지 다 감을 잡으시고 파악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오늘 이것들을 통해서 전반적인 것들을 좀 한번 살펴봤으면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묵시와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에 관계된 오해들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오해들을 좀 풀었으면 좋겠고, 또 이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서 오는 알레르기 반응, 이런 것들이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조금 해소되고 또 정리되어져서 말씀을 지켜야 한다. 제가 율법을 말씀으로 교체를 해서 바꿨습니다.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행복한 삶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아멘이라고 이렇게 화답할 수 있는, 그래서 삶들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려고 애쓸 수 있는 이제 그런 삶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준비를 했고, 또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다른 번역본에는 멸망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묵시는 뭔지 하는 부분도 한번 이 성경들을 쭉 다른 성경들과 연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기초이고 가장 기초이면서 어쩌면 우리 신앙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묵시와 율법이 없으면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서 연관된 말씀들을 통해서 그런 확신들이 오늘 계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묵시라는 단어를 특별히 이렇게 조금 노란색으로 확대도 하고 밑줄을 그어봤습니다. 그래서 묵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종류도 많고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구약은 아람어라고 하는 것과 히브리어,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이 사용하는 말은 한글이고,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말은 우리가 히브리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쓰는 말, 또 그 지역에 썼던 방언, 아람어로 두 가지 언어로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언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고, 또 영어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여러 나라의 말들로 번역이 됐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 언어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2,300여 개, 그러니까 약 2,400 정도의 언어로 이 구약의 성경, 또 신약의 성경들이 번역이 되어져서 세계 모든 사람들의 글로 읽을 수 있도록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사 이래로 이런 책은 없습니다. 셰익스피어 같은 책들이 널리 읽혀지고, 또 영문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책을 반드시 봐야 된다고 하는데, 그 책이 번역되어져 있는 언어 어디다 비교할 수가 없죠. 이런 책은 전무후무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여러분들 다 휴대폰들 가지고 계시죠. 휴대폰에다가 어플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어플을 설치를 하셔서, 성경 어플도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여러분들은 이제 취사 선택을 해서 들을 수 있는 드라마 바이블도 있고, 오늘 이제 성경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 종류의 성경들이 있으니까 그 형편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실 때에는 드라마 바이블로 성경을 들으실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차를 타고 가는데 성경을 쉽게 휴대할 수 없었다 그러면 읽을 수도 있고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한글 성경이 몇 번역본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10개 정도의 번역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바른 성경,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현대어 성경, 현대인 성경, 공동번역, 개정, 개역 한글, 많은 종류의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들을 이렇게 읽으면 그러면 왜 그렇게 많은 번역이 있냐? 다른 거냐? 이렇게 이제 물으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원본에, 그러니까 사본에 그 성경들을 번역을 할 때 시대에 따라서 단어들이 바뀌기도 하고 또 어순이 약간 바뀌기도 하는 거에 따라서 성경을 다시 번역하고 했죠. 그래서 요즘은 젊은 세대들이 읽을 수 있도록 이제 쉬운 성경도 있고요. 많은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경들을 참고로 좀 하시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욥기를 읽거나 아가서를 읽을 때에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을 이제 젊은 세대들은 영어 못하는 세대들이 없더라고요. 우리 세대만 해도 영어가 그렇게 우리 세대 때도 이제 꼭 해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세대는 영어가 거의 필수가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더 어느 경우에는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방법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어 성경에 뭐라고 써져 있는 것을 우리말로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쓰고 또 혹은 영어로는 way라고 이렇게 또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단어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성경 앞뒤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충분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단어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뒤집는 것은요, 성경을 보는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단어 하나를 가지고 그동안에 우리가 이해해왔던 모든 것들을 뒤집는 방식으로 단어를 이해하는 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 속에서 내가 이 성경 전체 속에서 한 단어가 이해되어지지 않을 때 전체 속에서 그 단어를 우리가 여러 것들을 통해서 이해해 보는 것이 유용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묵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더 우리가 원문, 그러니까 히브리어에 가깝게 되어져 있는 그 단어를 찾다 보니까 묵시라는 단어보다는 어떤 단어가 더 낫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킹제임스 버전을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에는 비전이라고, 우리가 비전이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쓰잖아요. 익숙하고. 그래서 이 언어를 여러분들에게 좀 제공을 하고 싶었고, 좀 더 원어적인 의미는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묵시라는 말은 한자에서 주는 느낌이 어떤 느낌을 주느냐 하면, 이 묵이라는 말이 뭔 뜻이죠? 묵시할 때 잠잠할 묵자에 보일 시자를 썼어요. 그래서 묵시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갇혀져 있는 것 같고 숨겨져 있는 것 같고 비밀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그 단어가 묵시입니다. 그런데 이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이냐 하면 뭔가 열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열려져 있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그 뒤에 제가 영어를 잘 못해요. 누가 비전 뒤에 있는 단어를 누가 잘 오리지널 발음으로 읽어보실 분이 있나요? 다 시영이를 찾아보네요. 그래서 저 말은 이제 우리말로 바꾸면 계시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영어를 다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편의상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도움들을 우리가 이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것, 앞에 있는 비전이라는 건 또 우리 성경에 보면 이걸 뭘로 번역을 했냐 하면 환상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두었어요. 비전이라는 말을 환상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환상이라고 하는 것도 다분히 그 성경적인 원어적인 표현의 의미는 좀 되어지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환상 그러면은 그 부정적인 의미들이 더 많아요. 긍정적인 것보다는. 그래서 이 비전 그러면은 본다, 보여준다, 보고 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환상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은 뭔가 몽롱한 상태에서 지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뭔가 이렇게 막 잡으려고 하는 느낌이 우리가 환상이라고 하는 느낌을 주죠. 그리고 묵시도 어떤 느낌을 주느냐 하면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묵시라고 이렇게 보이시면 계시, 또 보여주다. 계시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계시가 무슨 뜻이죠? 계시는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게 아니고 계시라는 건 뭐냐면요. 열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묵시, 계시,
환상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알지 못하는 세계의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냐 하면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가 뭐냐면 묵시와 계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모르는 것들,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시느냐는 거죠. 어떻게 보여주시죠? 밤에 꿈에 나타나서 연자야, 아니면 종근아 이렇게 이야기하냐고요.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그 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은 간혹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자기가 갖고 있는 사고 속에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봤다든지 자기가 정의해 놓은 것 어떤 것 속에서 자기가 보는 거죠. 아까 그 환상. 그래서 그 환상이라는 의미가 부정적이다는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어떤 곳을 가다가 어떤 걸 하다가 내가 내 정신이었는지 누구 정신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뭔가를 봤어. 근데 봤는데 뭘 봤냐 하면 머리가 곱슬곱슬하고 그리고 수염이 이렇게 길렀고 아주 인자하신 분이 나타나셔서 종근아 너 교회 가야 돼. 안 가면 큰일 나.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들었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계시를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늘 드리려고 하는 주된 요지가 뭐냐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다고 하는 그 기준을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과 의미와 하나님의 계획들을 어디에다가 주셨냐 하면 우리가 보는 이 성경 속에다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66권 안에 무엇이 있냐 하면 하나님의 뜻,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을 보거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려면 사전을 보는 게 아니라 무엇을 보느냐 하면 묵시, 환상, 비전, 리벨레이션, 하여튼 발음이 그런 것 같아요. 계시가 필요한 거죠. 이게 없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방자히 행하는 거예요. 방자히 행하는 게 뭐죠? 옛날에 저기 춘향전에 보면 누가 나와요? 방자. 방자는 어떻게 하던가요? 방자하게 하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방자라는 언어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좀 재밌게 받아들여지죠. 그러니까 무엇이 없으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신 것, 계시, 묵시, 환상. 자, 이퀄 뭐라고요? 말씀. 그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중구난방이 된다고요. 네가 말하는 게 옳고 내가 말하는 건 틀렸고 서로 어떻게 하는 거죠? 막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다툼을 무엇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면 정리가 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는 거예요. 자, 그 묵시라는 말의 일반적인 사전적인 의미는 직접적이고 명료한 말이나 행동 없이 은근히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초점은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는 게 묵시라고 하는 단어에서 중요한 의미겠죠.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말의 의미가 명료한 말이나 행동이 없이 이게 묵시의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라고 할 때 이 묵시라고 하는 의미를 받아들이면서 뭔가 좀 우리가 생각하는 추상적인 개념을 쓴다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바꿔야 한다고요? 계시, 열어서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 용어 사전을 찾으면 다르게 나옵니다.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용어가 있고 의사나 약국이나 이런 데 쓰는 전문 용어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전들을 찾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독교 용어는 기독교 용어 사전에서 찾아야 돼요. 왜 그 단어를 써야만 했는가를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사전을 가지고 찾아야 바른 개념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이라는 말은 기독 사전에서는 신이 계시를 통하여 진리를 나타냄. 이거 제가 쓴 게 아니고 사전에서 이렇게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저는 제공자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또는 그 계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신이 계시를 통해서 뭘 나타내요? 진리를. 여기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진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곧 사투리 쓰면 안 돼요. 길인데 지리요 그러면 안 되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그래도 다 알아듣죠. 우리가 진리라 그래도 길인지를 다 알아먹죠.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엇을 열어서 보여주시려고 기록한 것이냐 하면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환상을 보거나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 그 속에서 무엇인가 다른 걸 봤다 그러면 이 성경과 어긋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종교 개혁을 했던 일들이라든지 또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번 추적을 해보고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가운데서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이 없었냐 하면 이 계시가 없었어요. 묵시가 없었어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없었어요. 자, 예를 들면 어머니가 꿈을 꾼 거예요. 헬레나라고 하는 여자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 속에서 무엇을 봤느냐 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특별하게 생긴 한 분을 본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한 거냐 하면 나를 믿어야 한다. 그러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 내가 믿습니다. 그러고 이제 출발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너도 내가 환상 가운데 본 그분을 믿어야 된다. 믿습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했어요? 기독교를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또 뭣도 믿고 로마라든지 헬라의 문화권도 그대로 간직한 채로 기독교를 공인하기도 하고 기독교를 발전시켜 갔어요. 그 안에 무엇이 중심이 되지 않았냐 하면 이 계시, 묵시가 중심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잘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역사가 있는가 하면 사단이 그것을 속여서 사단의 역사를 이끌어갔던 것들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풍성하고 큰 목소리로 외쳤던 또는 드러났던 그룹들은 대체로 말씀이 없었던 부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지순례를 가보거나 또 기독교가 전해졌던 대부분의 장소들에 가보면 그들의 그 껍데기 속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말씀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 큰 껍데기를 가졌던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무엇을 붙들었죠? 말씀만 붙들었어요. 말씀의 모든 것들을 걸었어요. 그 계시인 하나님 보여주신 그 진리의 모든 걸 걸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부도 허락되지 않았고 그들에게는 명예도 허락되지 않았고 그들에게는 온전한 가족도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사를 보면 그들은 어디로 숨어들었냐 하면 지하로 숨어듭니다. 그래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묘소에서 미로처럼 되어 있는 그곳에서 자기의 신앙들을 지키기 위해서 고분분투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길들이 없고 목숨을 걸어야 하니까 물고기 한 마리를 그리고 그 물고기 한 마리가 뭐냐면 암호인 거죠. 물고기를 그려서 그 물고기에 반응하면 그 사람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어서 소통할 수 있었고 우리 이런 역사도 우리는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 교회 안에 내가 그려놓은 방법대로 믿는 방법들을 지금도 고수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구원함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래서 그것이 내려지지 않으면요. 그 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요.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요. 그런 역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개인의 삶들 안에도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킹제임스 버전을 파파고라고 하는 번역하는 데다가 넣어봤어요. 예. 저는 이러면 너무 흥분되고 좋더라고요. 그 하루가 저는 너무 행복해요. 이 말씀 준비하고 말씀을 읽고 할 때 너무나 행복해요. 예. 지난번에 수요일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평강을 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돈이 없어도 또 뭔가 모든 일들이 잘 풀려간다고 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일들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이 내게 있어서 내가 무엇인가를 보게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을 보게 되면 갑자기 막 솟아올라요.
그 중심에서 용광로처럼 솟아오르고, 지난번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이돌핀이 막 올라오면서 주체를 할 수 없는. 자, 그래서 여기 킹제임스 버전을 파파고에다 한번 넣어보고 한국어로 번역을 했더니 비전이 없는 곳에는 백성이 멸망하지만 법을 지키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 뒤에 법이라 그랬죠. 율법인데 이것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법을 지키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것도 진리입니다. 뒤에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서두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게요. 사거리입니다. 사거리입니다. 신호등이 있습니다. 신호등에 불이 4개가 들어와요. 어떻게 들어오죠? 빨간불도 있고 좌회전 표시도 있고 또 파란불도 있고 주황 표시도 있고 그러겠죠. 4개면은 그러면 그 신호등이 4개라면 우리는 감각적으로 뭘 알 수 있어요? 아, 여기는 좌회전을 주는 곳이구나, 사거리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황색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를 하면서 빨리 지나가야죠. 빨간불이면은요. 빨간불이면 빨간불을 켜면서 지나가야죠. 파란불이면 파란 마음으로 지나가야죠. 그렇게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법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은 자세하게 우리가 그 내용들로 들어가 보면 원칙적인 법이 있고요. 그렇죠? 지켜야 하는 그 법이 있고 하나는 뭐가 있냐 하면 자기의 법 하나가 있는 거예요. 무법이 아니에요. 무법이. 자기 법이 하나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죠? 우리 와이프가 지금 임신을 했는데 만두를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두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불이니까 빨리 가고 노란불이니까 노랗게 될 때까지 밟고 파란불이면 파랗게 될 때까지 밟고 누구 마음이냐면 내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법을 우선시하는 거죠. 자, 그러면 행복에 가까워져요? 불행해져요? 성경도 마찬가지 이치예요. 오늘 우리가 공감하고 나눠보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말씀들이 뭐냐 하면 그것처럼 여러 가지 신호등이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4개짜리 신호등, 3개짜리 신호등. 그러면 파란불이면 가야 하고 이렇게 지키면 복이 오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근데 어기면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가운데에 가장 먼저 우리가 발견하고 알고 지켜야 하는 게 뭡니까? 그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우선적이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원칙, 법, 기준이 뭡니까?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형성이 돼야 신앙을 풍요롭게 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원칙,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안에 지켜야 하는 가장 첫 번째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죠. 그 자녀로서 그 다음 어떤 신호등들이 있는가를 발견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인지하고 발견해서 그것들을 서야 할 때 서고 똑같은 얘기네. 멈춰야 될 때 멈추고 가야 될 때 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행복이 있는 거예요. 누가 복이 있는 거죠? 자, 신호등을 잘 지키고 법규대로 잘 살아가면 우리 국토부 장관이 복을 받죠. 국토부 장관이 좋아라 그러죠. 아니죠. 결국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래서 도로법은 도로 법규는 누구를 위한 거냐 하면 도로에 나서 있는 사람과 차량과 모든 사람의 안녕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냐 하면 법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뛰어넘지 않느냐 하면 상식선을 뛰어넘지 않습니다. 도로가 직각으로 다 꺾어진 도로인데 그 꺾어진 도로 앞에 100km 하고 동그라미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혹시? 그건 난리 나는 거죠. 소송 대상이 되는 거죠. 직각으로 다 꺾어진 도로에다가는 뭘 붙여놓습니까? 어떤 표지판이 붙어요? 그렇죠. 상식선인 거예요. 상식선. 성경도 상식선에서의 모든 내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뭐예요? 플러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돼 있는 거죠. 아까 사거리가 나왔으니까 사거리인데 빨간불 신호가 2개짜리가 있으면서 빨간불이 깜빡해요. 전멸등이라 그러죠. 한쪽에서는 노란불이 2개가 있는데 깜빡해요. 자, 이 사거리에서 누가 우선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를 지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난번에 저 텔레비전 나온 거 보니까는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잘 모르더라고. 왜 모르는가를 봤더니 2009년도인가 2010년도 이전에는 그렇게 돼 있는 도로 신호등들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시험을 볼 때 그렇게 배운 적이 없대요. 근데 그 이후에 그런 그 시스템이 생기면서 그렇게 시험을 봤겠죠. 그러면 빨간불에 깜빡깜빡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가리킬까요? 모르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모르면은 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몰랐다고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 안 나면 본전이죠. 아니에요. 본전 아니에요, 실은. 그래서 오늘 묵시나 율법에 대해서 이 말씀을 왜 하느냐 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면 범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범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행복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보고 말씀을 상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꼭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멸되는 빨간 등에서는요, 1단 정지입니다. 1단 정지. 무조건 이 빨간불이 깜빡깜빡 전멸하고 있으면 무조건 서야 돼요. 그럼 노란불이 깜빡깜빡 할 때는요, 서행하면서 좌우를 살피면서 지나갈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 이제 사고가 바짝 하고 났어요. 그곳에서 사고가 바짝 하고 났어요. 그러면 어떤 데 사고가 나겠습니까? 자,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사고를 내든지, 알지만 무시하고 가서 사고가 나든지, 그러겠죠? 그래서 막 서로 우기죠. 그런데 조금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율법에 대한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조금 더 한번 우리가 폭넓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먼저 가냐, 네가 먼저 가냐 보다도 어떻게 하면 그 모든 문제에 대한 원인들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양보. 그 다음 또 하나가 뭘까요? 배려. 그렇죠. 복음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이 배려와 양보예요. 복음이 이루어진 사람은요, 그 모든 교통법규에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배려나 양보가 있는 사람은요, 어떤 교통법규도 충족시킬 수 있는 기준이 돼요. 동의하시나요? 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든 율법을,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 하라 하지 마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하거나 모른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누가 계시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완성해 나갈 수 있어요. 이것이 지금 로마서라든가 여러 성경들이 말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잘 지키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무엇이 우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양보와 배려가 우선이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법규를 지키면요, 뭐 불가항력적인 거, 내가 미처 방어 운전을 못했는데 와서 들어받는다든가 하는 건 불가항력적인 거니까 이거 외에는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미 이제 이야기 해드렸고 하나씩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비전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들여다 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제가 어떻게 말씀을 준비를 했는가를 이 소리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 제 생각을 이 장비를 통해서, 저 프로젝터나 스크린이라고 하는 이 장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비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본 사람은 오늘 이 내용들이 어떻게 되어지죠? 같이 공유가 돼요. 그래서 이 비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공유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제가 본 것과 여러분이 본 것이 같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같아야 비전이 같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해봅시다. 여러분, 비전이 있습니까? 저놈 제가 하는 거 보니까는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싹수가 돌았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뭐라 그래요? 제가 하는 거 보니까는 비전이 없다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비전이 있어야 될 텐데 저는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비전이 같아야 할 거 아니에요. 자, 한 프로젝트예요. 한 프로젝트. 이 영사기에서 하나를 지금 투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을 읽는 것들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된 것을 우리가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무엇을 보겠어요? 그들이 무엇 때문에 감동했는가를 보겠죠. 그걸 어디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구역 모임에서 간증하고,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보지 않으면 그냥 흰 건 글씨고 검정 건 종이고 거꾸로 이야기하려니까 참 어렵네요. 집중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읽기는 읽었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또 말씀을 들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듣기는 들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면 아픈 건 다 낫는다. 교회 열심히 나오면 집이 지금 32평짜리잖아. 그런데 저 플랜카드 못 봤어? 한 번뿐인 인생 50평 아파트에서 살아보자 그러고 돼 있는데 요즘 차 봐봐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요즘 깜빡이만 넣으면 차선도 변경을 해줘. 여러분 보는 게 뭘 보십니까? 여러분들은 보죠. 저도 그런 게 보이니까 이 얘기를 하겠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봤으니까 제 이야기할 때 맞아 그러잖아요. 안 봤으면은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는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볼 수밖에 없어요. 보일 수밖에 없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하나 아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쥘레야 쥐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만 쥐어진 것이 아니고 머지않아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릴 허상,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라는 것을 알죠. 그런데 지금 만져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고 설명하기도 참 어려워. 우리는 그것을 보았어요. 저도 보았고 여러분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를 분명히 존재하고 분명히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저만 보고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도 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만일 그것이 없다면요. 말씀대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없다고 억만발 양보를 했을 때 손해나냐? 전혀 손해날 거 없습니다. 하나도 손해날 거 없습니다. 없어도 손해날 거 없고요. 있으면 땡 잡는 겁니다. 없으면 참말로 다행입니다. 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많은 지옥 갈 사람들이 지옥 가지 않아도 되니까 참말로 다행입니다. 간혹 저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믿는 것이 차라리 거짓이었으면. 거짓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러나 읽으면 읽을수록,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너무나 뚜렷해서 처음에는 초점 맞지 않는 이 그림처럼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던 그것들이, 그렇죠? 이거 아웃포커싱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보려고 하는 물체인데, 봐야 되는 물체인데 희미해서 잘 보이지 않았어. 그런데 점점 읽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나 뚜렷하고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자, 이건 우리의 숨이 딱 멎어지는 날 실상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품고 있고 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요. 지금은 만져지지 않는 것들이에요. 지금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숨이 딱 멎어지는 순간 그것은 실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니에요. 극단론 아니에요. 해야 합니다.
맡겨진 것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 속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딱 땡겨서 보는 거죠.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같은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고 있고, 그 다음 또 하나의 비전이 뭘까요?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느냐 하면, 믿는 자들은 다 믿더라,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구원받더라 하는 이 말씀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봐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두들겨보고 말해보고 소리질러 봤어요. 반응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해볼 만큼 해봤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사라지지 않아야 하는 공통의 비전, 같이 봐야 되는 방향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잃어져 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왜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허상이 아니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이제 천장에다 놓고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변치 않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자, 이번에는 율법에 관한 걸 한번 살펴보게요. 그래서 묵시에 관한 것 말씀을 몇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16절부터 제가 조금 읽겠습니다. 16절 2장 17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9페이지 사도행전 2장 17절 한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요엘서에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을 지금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만 영을 넣어주시기를 원한다고요? 잘생긴 사람? 목사? 나이 드신 분들은 앞으로 써먹을 가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영을 안 넣어주고, 젊은 사람들은 써먹을 만하니까 영을 넣어주고, 젊은 애들은 앞으로 살 날이 많으니까 넣어주고, 보험은 그렇게 처리를 하죠. 세상 보험은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어떠한 조건 가운데 있는 사람일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고 싶어 하느냐 하면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이 표현이 참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죠. 육체에게. 저와 여러분은 육체를 갖고 있죠. 네, 이 육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안에 영이 있고 하나님의 특별하게 흙으로 만드신 이것 속에 하나님 뭘 넣어주시느냐 하면 영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 영이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저를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 영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육체 안에 영이 들어온 사람, 우리가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영생 얻은 사람, 거듭난 사람, 의로운 사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 중생한 사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사람이니까. 자, 그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요엘서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예언을 해요. 젊은이는 어떻게 합니까? 환상을 봐요. 늙은이는 어떻게 돼요? 꿈을 꿔요. 아, 나이 들어서 잠이 많아지니까, 아니면 잠이 좀 부족하니까 맨날 꿈만 꾸는갑다. 그 내용 아니겠죠. 어떤 꿈이겠어요? 이 내용에 가장 걸맞는 한 찬송이 있어요. 고른다면.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보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나이 드신 분들, 늙은이들은 무엇을 꿈꾸느냐 하면요. 아이고, 이놈의 다리가 어떻게 좀 굳은 다리가 되어서 잘 걸어가 볼까? 분쩍 허리가 펴져서 좀 일을 해볼까? 그 꿈을 꾸는 게 아니고, 내 아들이 대학 들어갈까? 내 손자가 어떻게 될까? 그 꿈을 꾸는 게 아니라, 늙은이들은 무엇을 꿈꾼다고요? 그것을 꿈꾼다고요. 이 허상인 세계를 떠나서 실상인 세계로 옮겨질 것에 대한 봄 소풍 갈 것 같은
그 뭐 원죽이라 그러대요. 저쪽에서는 원죽 간다 그러더라고. 이게 원죽이 뭐예요? 그랬더니 소풍 가는 걸 원죽 간다 그러더라고. 봄 소풍 가는 거죠. 이제 영원한 소풍을 떠나는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늙은이들이 구원을 받으면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기쁘게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죽음이 두려울 때도 있지만, 이 소망이 흔들려서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흔들리지 않죠. 그 다음에 젊은이들은 뭘 봅니까? 환상을 봐요. 이 환상이 아까 묵시예요.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젊은이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늙은인가요?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예요? 젊은이에요. 날로 새로워지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비전을 갖습니까? 이 교회 안에 새로운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번 전도 집회 때 와서. 저는 이번에 그런 비전을 보는 겁니다, 제가. 어떤 비전을 보는 거예요. 이번 전도 집회 때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고, 그리고 여러분 옆에 새로운 영혼들이 와서 자리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꿈꿔보는 거죠. 이게 누구의 비전이에요? 젊은이들. 그리고 이 비전은 누구의 것이냐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했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구원받게 하셨다고요. 만일 이 비전, 이 계시, 이것이 없는 사람은 저는 감히 어떻게 질문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여러 곳에서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 출신이잖아요. 저 방죽에서 태어나서 아버지 따라서 이 근방으로 이렇게 학교를 돌아다니다가 하동에서 학교를 다니고 거기서 구원받고 서울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뭐 거의 안 돌아다닌 데가 없을 만큼 그래서 사역은 남원에서 시작을 하고 또 김제로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의외로 교회 안에 구원받은 집 자녀들 속에 구원함을 받지 않는 자녀들이 상당수 있더라고요. 아주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이런 염려들을 해요. 혹 그 염려가 내 가정 안에도 있는 일이 아닐까. 우리 딸이.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내 아들이.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전에 남원에서, 김제에서입니다. 김제에서 한번 전도 집회를 했는데 전도 집회를 자주 했어요. 뭐 구역 집회도 하고 뭐 1년에 한 서너 번 이상. 저는 전도 집회 많이 하는 게 제 비전이니까 많이 하려고 해서 이제 많이 했어요. 성도님들이 또 그렇게 마음들을 모아주셔가지고 전도 집회를 하여튼 교회는 작은 교회였지만 전도 집회를 자주 했어요. 전도 집회를 했는데 새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여러 번 하다 보니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막상 첫날 저녁에 뚜껑이 딱 열렸는데 이렇게 열렸는데 뚜껑 이거 말고요. 열렸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들 김이 팍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몇 분들은 뭐라 그랬냐면 그냥 없으니까 하지 맙시다. 그런 우리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계획된 거지만 없는데 그분들을 위한 건데 5일 동안 밥도 해야 되고 복잡한데 우리끼리는 되면 그냥 취소합시다. 근데 저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합시다. 하나님 어떻게 보여주실지 모르니까 합시다 해서 했어요. 했는데 타 지역에서 나가서 살던 그 자매의 딸이 그 집회 때 왔어요. 근데 그 이전에 와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에 그 딸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상상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거죠, 일단은. 그래서 복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맥이 빠져갖고 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힘이 없는 거죠.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런데 집회가 끝나고 나서 돌아가면서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 중에 그 자매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구원을 못 받았어요. 왜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랬더니 내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이 없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봤을 때에도 안타까운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없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그 자리에서 맞아. 네가 조금 그러기는 했어. 교회 얘기만 하면 네가 입을 다물고 이게 수상쩍 다 그랬어. 그렇게 이제 엄마가 또 맞장구를 치더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내가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은 이번 집회 때 내가 그분을 위해서
그분 때문에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내가 발견했어요.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집에서 그 모습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지금도 결혼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엊그저께 제가 그 같은 교회에서 있는 그 자매로부터 긴 카톡을 하나 받았어요. 똑같은 내용의 문자였어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그때, 제가 이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보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자기 친구 엄마가 암인데 전도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가줄게. 가자. 어느 병원에 있는데. 그런데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간다는데 내가 어떻게 찾아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래. 그러고 말았는데, 그거에 대한 간증을 써가지고 저한테 보내왔어요. 사실 그때 제가 구원을 못 받았어요. 거기도 똑같아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우리 교회를. 그러면서 이번에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10년 안에 받아들였다고. 이런저런 거 생각하다 보니까는 그것까지도 생각이 됐고, 또 목사님한테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해서 문자를 보냈다고 이렇게 카톡이 왔더라고요. 우리는 분명히 속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도 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속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큼 분한 일이 없을까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것만큼 분할 일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다른 교회를 다녔어. 거기는 복음을 들을 수 없으니까. 들었다고 할지라도 우리처럼 이렇게 이야기해 주지 못하니까. 우리는 손에 넣어줄 만큼, 손에 만져줄 만큼, 입에 씹어서 넣어줄 만큼 그렇게 해도 만일 이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왜요? 지옥은 가상의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이 만일 가상의 공간이라면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이 만들어진 어떤 공간이라면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으면 알겠죠. 그러나 그때 이미 때는 늦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율법에 대한 걸 한번 보면 율법은 이렇게 토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토라. 좀 어려운가요? 예. 근데 요 내용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 성경은 우리가 보는 성경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이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과 같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이쪽으로 모이세요, O는. X는 이쪽으로 가시고. 예. 또 틀리면 조금 우리가 또 멋쩍으니까 이동하지는 말고. 예.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과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동일합니다. 예. 그런데 유대인들의 성경은 24권이고요.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은 39권입니다. 그럼 방금 맞다 그래 놓고 왜 틀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분류법이 조금 다르고 묶여 있는 방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이야기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배경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때에도 이미 구약 성경은 이미 기록되어 있었죠. 구약 성경이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권의 책처럼 그렇게 묶여져 있었다고요. 결정되어 있었다고요. 그래서 24권의 유대인들의 성경이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24권 그러면 우리 지금 이야기하는 성경 39권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24권 그러니까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 그래서 그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히브리인들은 성경을 타나크라 그래요. 타나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타나크라는 말은 그들이 성경을 세 부분으로 분류를 했어요. 한 부분은 토라, 지금 율법이라고 하는 부분과 한 부분은 선지서라고 하는 부분과 한 부분은 성문서라고 하는 이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율법서, 하나는 예언서, 선지자의 글이죠. 그래서 전기 선지자의 글, 후기 선지자의 글, 그들은 이렇게 예언서를 둘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 성문서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 하면 지혜서가 들었고, 시가서가 들었고, 그 다음에 그 역사서가 약간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언제요? 언제? 지금? 아니에요. 자,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16절.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초점이 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말씀대로라면 착한 행실을 해야 되네. 그렇죠? 그냥 문맥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돼본 적이 없어. 우리가 이 문맥 안에서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야. 그런데 암만 좋은 일, 암만 착한 일 해도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선한 일을 하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면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어요? 누가 착한 행실을 할 수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건 아까 이야기했던 그 신호등 얘기와 본질적으로 같은 내용을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누가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누가? 자, 하늘에 계신 그분이 내 아버지여야만 영광을 드릴 수 있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이 말씀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전제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 있는 적이 없어. 그런데 무슨 영광을 돌리고 선한 일을 합니까? 자,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 내 아버지야. 대충 살아도 됩니까? 멋대로 살아도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됐으니까 내 아버지가 누군데? 이러고 댕기면서 막 엉망으로 해죽거리고 댕기고 됩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 뭘 돌려드리는 거예요?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뭘로? 그렇죠. 이제 비로소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착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착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이 착한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그랬죠. 교회 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신호등이 바뀌었는데 누가 한 사람 팍 끼어드는데 신발짝을 던지면서 욕을 하고 안 세워주는 게 선한 일이 아니라 양보해 주는 것. 그렇죠.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자, 그리고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그렇죠. 여기 뭐가 나옵니까? 율법이 나오죠. 이 율법이라는 말이 토라입니다. 토라. 예, 그 다음 선지자. 선지자라는 말이 뭐냐면 조금 이따가 이제 나눠서 이야기하겠지만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폐하로운 줄로 율법이나 선지자 이 둘이잖아요. 폐하로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로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왔다고요? 완전케 하러 왔다. 그 다음에 18절 진실로 너희에게로 너희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에 여기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율법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이따가 이제 성경을 찾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칭해서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율법은 그 타나크라고 하는 것을 세 개로 분류했을 때 앞에 율법서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율법의 1.1핵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율법은 뭐냐 하면 구약의 아까 토라와 그 다음에 예언서와 그 다음에 성문서를 포함한 구약 전체를 가리켜서 지금 율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이야기할 때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축소해서 제한해서 설명을 하기도 하고 협의로 넓은 의미로는 뭐냐 하면 구약에 있는 말씀 전체를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이게 누구 말이냐? 네 말이냐? 아니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오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자꾸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니까 율법은 지킬 수 없어. 율법은 지킬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안 지켜도 돼. 이렇게 개념이 형성이 되는 거죠. 아까 신호등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신호등 안 지켜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때요? 그건 세상적인 예고 성경의 이해하고는 다르잖아.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율법 지켜서 천국 못 가잖아. 그러니까 계속 뭐냐 하면 다람쥐 쳇바퀴가 돌고 제자리 걸음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만 머물러 있는 거죠?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한 장소에만. 율법의 가장 첫 번째 요구가 무엇이냐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가장 첫 번째 요구가 뭐냐면 말씀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요구들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요소들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율법이 말하는 바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걸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질문 답하기가 참 어렵죠. 가능한 일을 제시하고 있는 거라고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니까 예수님이 하셔도 가만두고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러고 있으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까 양보와 배려와 같은 능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이루어줄 수 있어요? 법이 말하는 상식선을 충분히 충족시켜 줄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무겁고 지킬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것들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은? 맨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문제는 그것으로서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라고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고 또 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말씀 속에 그것도 포함되어 있고 이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여기 두 가지. 완전케 된다, 이루어진다. 근데 이루어졌어요? 완전케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자, 그거에 대한 답이 누가복음 24장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4장 44절 한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고, 아까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율법이 말하는 바도 누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선지자의 글도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3일 만에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되어져 있는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실 것이라고 아까 마태복음 5장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고, 여기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어때요? 내가 그 모든 일들을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그 말씀마저도 성경에 다 예언되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부터 10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 그것을 예수님이 이루셨다고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분류를 하셨다고요? 말씀을 구약 성경을 어떻게 분류하셨다고요? 여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 그 말이에요. 구약 성경 그 말이에요. 그 구약 성경을 뭘로 구분했다는 거죠? 셋으로 구분했고, 그들은 공적인 자리에서 어떻게 배웠다는 거예요? 자, 타나크라는 게 있어. 거기에 토라라고 하는 게 있어. 케투빔도 있고 네비임도 있어. 그런데 이 케투빔이라고 하는 건 뭐고 네비임이 뭐라는 거야? 하는 것들을 그들이 배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연스럽게 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당에서 모일 때마다 그렇게 열심히 읽고 배웠잖아?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었잖아? 근데 뭐 봤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나라가 언제 독립할까? 언제 내가 좀 먹고 살까? 그것만 봤다는 거죠. 그게 누가 계시는데? 예수님이 계시는데. 자, 그래서, 말씀, 율법, 법도, 증거, 계명, 율례라고 나오면,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쉬우냐 하면, 아, 이것은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라, 하지 말라고 명하여 주신 말씀이구나. 이것을 행하면 너희가 행복하리라.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재앙이 임할 것이구나. 라고 말씀해 주신 그것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구약에만 주신 거예요. 신약에는 이게 해당이 안 되나요? 아니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이 구약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완성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게 뭐냐 하면 신약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무엇을 같이 볼 수 있어요? 구약을 같이 보는 거예요.
구약을 보면 어디가 보여지는 거예요? 신약이 보여지는 거예요. 옛날 캐캐 묵은 게 아니라 그 안에 누가 다 들어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 속에 비전,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자,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한 장 가운데에 가장 긴 성경이죠. 시편 119편. 시편 119편은요, 이 히브리어 알파벳이 있습니다. 우리 영어 같으면 A부터 시작해서 Z까지 알파벳이 있죠. 히브리어도 마찬가지로 알파벳이 있는데 그 알파벳의 첫머리를 따가지고 시편을 썼어요. 특별히 119편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알파벳 머리대로 쭉 내용이 나갑니다. 근데 그런 맛을 우리 성경에서는 볼 수 있을까요? 볼 수가 없어요. 시는, 우리나라 시는 우리나라 사람만 아는 거예요. 누리끼끼한 색깔이 이런단 말이에요. 영어로 번역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처럼. 그러나 그 뉘앙스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은 그런 특별한 것 속에서 계속 알파벳 머리를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같은 내용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동그라미가 나옵니다. 내가 보는 성경에는 동그라미가 없는데 제가 보는 성경에는 있고 여러분이 보는 성경에도 있습니다. 119편 1절 보면 그 다음 쭉 넘어가서 9절 한번 봐보세요. 9절에 보시면 9절 앞에 동그라미가 있죠? 없나요? 17절 앞에 동그라미가 있죠? 뒤에 있든지. 한 단락이에요. 거기서 거기까지를 편의상 한 단락으로 나눈 거고, 또 17절부터 시작해서 32절까지 보면 또 25절이네요. 동그라미가 있고, 25절부터 시작해서 33절에도 동그라미, 그 다음에 또 41절에도 동그라미. 저는 41절부터 49절까지를 한번 제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읽어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저기에다 저렇게 요약을 해 두었습니다. 그 요약해 둔 순서대로 나오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시편 119편 4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회방하는 자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뢰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영영이 끝없이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행보할 것이오며 또 열왕 앞에 주의 증거를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게 싸우며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자, 여기 보면은 처음 말씀이라고 시작이 됐다가 그리고 이 율례 그 다음에 계명 증거 법도라고 하는 이 단어들이 서로 구분 없이 사용을 하죠. 교호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이 있으면 내가 자유롭게 행보도 할 것이고 41절에 보니까 구원도 어디에 있어요? 구원도 어디에 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면 아까 잠언 29장 17절을 확대해 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을 이곳에 옮겨 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15절,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말씀만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너희가 무엇을 얻습니까?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15절, 16절, 17절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배워야 된다. 하나님 사람답게 살려면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내용이 15절, 16절이죠. 15, 16, 17절이죠. 16, 17절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법도를 구했고 그 다음에 그 법도가 있으면 자유롭게 행보하는 거죠. 우리가 도로에서도 그 신호를 지키면요 자유로운 거예요. 속도를 어기고 달리는 게 자유로운 게 아니고요.
80도로에서 80 아래로 가는 것이 나를 불행한 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고 알 때 우리는 어떠냐 하면 자유로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자세히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다 갔기 때문에 그냥 히브리어 성경을 타나크라고 부른다는 거, 그래서 율법서를 토라라고 이야기하고 예언서를 네비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문서를 케투빔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그래서 그 히브리어의 첫 글자를 따서, 히브리어의 첫 글자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그 첫 글자를 따서 그 토라의 첫 글자인 타우, 그 다음에 네비임이 아까 예언서였죠. 예언서의 첫 글자인 눈, 그 다음에 케투빔의 첫 글자 케를 따서 그 모음을 넣어서 읽으니까 타나크라고 하는, 눈이 니은 발음이 나요. 타우는 무슨 발음이 나냐 하면 T 발음이 나죠. 눈은 니은 발음이 나고 케는 키읔 발음이 나니까 타나크라고 이렇게 모음을 넣어서 유대인들이 읽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그러면 그 율법은 한 가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포함한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하면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방자한 사람이 됩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율법을 지키면 행복합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말씀을 읽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됩니다. 구원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교회 안에 있고 말씀을 읽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 얻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다, 백성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읽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걸 확인하게 되고,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배워서 알게 되고, 아까 빨간 신호등에 깜빡깜빡하면 일시정지.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뭘 알게 되는 거죠. 아, 이 장소는 위험한 장소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노란불이 깜빡깜빡하든 빨간불이 깜빡깜빡하든 완전히 정차했다가 좌우를 충분히 보고 그러고 간다면 어때요? 누가 좋아요? 내가 좋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요, 누가 좋은 것이냐 하면 하나님 좋은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행복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답이 불편하시거든 말씀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로 들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여러분들 전혀 꺼리낌 없이 말씀을 저는 지키겠습니다. 지켜야 합니다. 지킬 수 있는 힘이 제게 있고 그분께서 내게 힘을 주셔서 이것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라고 답을 해야 맞습니다. 거기에서 단 하나 무엇은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내가 지켜서 그건 안 돼요.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사실이 이루어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착한 삶이고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가능하다는 것. 그래야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온전하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사실,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잠언 29장 17절을 통해서 마음 안에 이렇게 새기셨으면 좋겠고 암송을 하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고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서 구약적인 말씀의 약속이라고 제한하지 마시고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이 믿고 그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